이제 제대로 예배다움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대가 1년 이상 이렇게 쉬어서 녹이 쓴 줄 알았는데 녹이 슬지 않고 한 95% 회복이 되고 마스크만 벗으면은 100%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지휘자님, 반주자님, 여러 대원 여러분, 그동안 참 찬양하고 싶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찬양을 기다리고 있는 줄을 알면서도 하지 못했던 피차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고 앞으로 찬양할 때마다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찬양의 그 귀함, 아름다움, 찬양의 은혜들로 가득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혜경 선생님이 한 이야기 반복이 됩니다마는 제일 마지막 소절,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이잖아요. 오늘은 사도 바울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은혜 밖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자로 이렇게 매도하면서 결국 자기는 잘한다고 했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고 했지만은 알고 보면은 헛발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만나게 해주셨고 그로 하여금 교회를 핍박하던 자리에서 또 교회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참 그런 그 삶으로 그 삶을 살아오는 것이 너무도 고맙고 또 행복하기도 하니까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 이런 그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면서 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일 거예요. 특히 연세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살아온 세월이 길면 길수록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아니었으면은 어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여기까지 내가 있게 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고백을 더 많이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옛날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좋았어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 사랑을 거의 못 받고 자랐잖아요. 부모님들이 뭐 이 사랑을 표현할 그런 기회가 없었고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근데 옛날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욕을 잘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은 받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참 욕은 그분들은 욕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일상 용어지만은 어린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게 야단치는 거고 책망하는 거고 또 욕이다 그 말이에요. 또 그런 것만 갖고 살았는데 교회 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입만 열면 서로 간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는 자로 살아오지 못했던 어린 시절부터 자, 오늘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는 들으면 들어도 질리질 않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내가 뭔가 된 것 같고 내가 이 사랑을 받을 그런 사람이 되었구나.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게 이제 목회의 더 큰 기쁨이 될 텐데요. 요즘에는 하나님의 사랑합니다, 사랑받는다, 그것도 좋지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다. 참 성도님들의 은혜다. 자, 우리 장로님들의 은혜다. 또 아무개의 은혜다. 이런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옛날에 사랑합니다, 사랑받고 그럴 적에
가슴에 그 설레던 그런 심정. 지금은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 가슴이 짠해요. 사랑이라는 말은 가슴을 설레게 하고요. 은혜라는 말은 가슴을 짠하게, 참 짠하게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성경이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거든요. 그런데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라는 말이 싹 빠져버리면은 성경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반 삼국지고 이스라엘의 교훈집이고, 성경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러브스토리예요.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예요. 생선을 보면은 생선에는 이게 이렇게 뼈가 있고 가시가 있고 살이 있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이 공기처럼, 새벽 이슬처럼, 그리고 뼈를 덮고 있는 그 생선의 살처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과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 창조 이전에, 세상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은혜시라. 하나님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아웃이에요.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윗이든지 솔로몬이든지 심지어는 요셉조차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죄인이에요. 죄인이니까 죄를 먹지요. 죄를 토해내지요. 죄와 숨쉬지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냥 여지없이 심판당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여지없이 하나님 쳐버리면은 이 세상에 존재할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인간들 가운데, 시대마다, 각 족속마다, 열방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가 적재적소에 계속 임하는 거예요.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죄는 영혼을 죽여요. 죄는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해요. 그런데 은혜는 더 힘이 있어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 가운데 은혜가 들어가서 그를 회개하고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하나님에게서 죄로 인하여 멀어진 사람들이, 은혜가 다시 들어가서 멀어졌던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커요. 지금 은혜는 이긴다 시리즈로 12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뭐를 이긴다는 거예요? 은혜가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죄는 세요. 은혜는 더 세요. 죄의 이 크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더 커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약해서 죄에 밀리면요, 우리 죄성이 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구원받는 존재로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이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없어요. 죄가 더 강하게 나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요소마다 계속 흘러왔지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의 큰 덩어리가 우리들 눈앞 한꺼번에 다 나타난 겁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 속에 가장 가슴 속에 들어있던 은혜의 중심에, 은혜의 심장에, 은혜의 엑기스입니다. 이 엑기스를 하나님 그 독생자, 은혜의 독생자 엑기스를 뽑아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토스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은혜를 받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나의 구세주가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분 앞에 나가게 되고 은혜를 받는 순간,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해와서 여기까지 있는 겁니다. 이 전설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주도에 가보면은 참 아주 색다른 그 어떤 산도 아니고 오름도 아니고, 그러나 산이라고 그래요. 저 모슬포 쪽에 산방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도 희한하죠. 앞으로 해도 산방산, 뒤로 해도 산방산. 이게 산이라면 뭐 오름이 있든지 아니면 산맥이 있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산방산은 그냥 봉우리만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한라산에 이 산신이 살았는데, 이 그 한라산에 사냥하러 갔던 이 사냥꾼이 이게 짐승을 쏘는다는 게 산신이 거기에 있는 줄 모르고 이 산신을 쏘아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산신이 열받아 가지고서 이게 그냥 이 한라산 꼭대기에 이 봉우리를 뽑아 가지고 그냥 던져버린 것이 바로 산방산이래요. 참. 근데 이 전설이요, 그냥 나온 전설이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은 백록담에 이렇게 움푹 터진 거 같고, 한라산 백록담 움푹 이렇게 된 웅덩이하고요, 이 산방산의 규모가 눈짐작으로 대충 맞아요. 요 산방산 뽑아가지고 한라산이 그 안에 딱 집어넣으면요, 완벽한 한라산, 명산이 되고 영산이 되는데, 참 그래요. 이게 좀 이 전설로 이런 비유를 들어서 오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속에 있었던 은혜의 심장, 그걸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심장이 독생자잖아요. 이 독생자를 뽑아가지고 우리들에게 던져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패스해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더라. 은혜의 화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다 은혜로 대했어요.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 봐요. 사실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의 율법관의 종교관에 의하면요, 이렇게 불량품이에요. 불량품. 장애인이 불량품이고, 혈통적으로 이방인들이 불량품이고, 그리고 제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세리와 창기들, 이거 다 불량품이에요. 이런 불량품들 다 아웃시키고, 다 그들을 성전에 나오지 못하도록 다 막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 은혜의 화신, 은혜 되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내쳐버린 사람들은 없어요. 모든 사람을 예수님 다 그들을 찾아가시든지 찾아온 사람들을, 그들을 전부 다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원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병 고치기를 원하면 병을 고쳐 주시고, 하늘의 교훈을 듣기를 원하면은 하늘의 또 교훈을 또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구원이 회복되게 만드셨어요. 이분이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이런 은혜는요,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너희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계속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물을 마셔서 그날 마신다고 해서 다음 안 마십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백날 몇 달 동안 음식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물을 마셨어, 또 잠시 후에 마셔야 되고 내일 마셔야 되고, 오늘 우리가 밥을 먹었어도 오늘 먹고 또 내일은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은혜도 오늘 마시고 오늘 받았다고 해서 이 은혜로 우리가 1년 산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바닥에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인다, 은혜의 더미를 만든다, 은혜의 풍성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 말은 은혜가 고갈되면 다시 은혜를 받고, 은혜가 모자라면 다시 은혜를 공급받고, 은혜가 너희들에게서 멈추지, 중단하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계속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은혜 안에 붙어 있어야 되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아요. 또 은혜의 중요성을 설교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들도 때로는, 그리고 은혜를 아는 여러분들도 때로는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해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그 은혜를 누리지를 못해요. 왜 은혜를 누리지를 못할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가 오는 길이 있어요. 바람이 길이 있고 물이 길이 있고요. 물 속에, 이 해저 속에 거기도 흐르는 이 흐름이 있어요. 은혜도 흐르는 길목이 있습니다. 오늘 은혜가 여기에도 이리로 흐르는데 나는 저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은혜가 저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는 길목에 간절한 심정으로 우리가 그 상태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이 세상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 있어 버리면 이게 은혜의 길목이 아닙니다. 그 은혜 못 받는 거예요. 장사도 그러잖아요. 물론 실력이 있으면 장소 상관없지요. 그러나 다 실력이 있는 거냐고요. 다 실력이 있는 거냐고요. 교회건 가게건 이런 상권이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목이 좋아야 돼요. 목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같은 데에 성전 지어놓으면 목이 좋은 거예요. 그냥 교인들이 저절로 와요. 몇 년 만에 몇백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지만은 골목과 같은 저 안쪽에 거기 가서 교회를 개척하면 1년에 몇 사람 오겠어요? 목이 안 준 거예요. 장사도 목이 좋아야 되고 교회조차도 목이 좋아야 된다면은 은혜도 목이 좋아야, 길목이 좋아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길목을 우리가 항상 살피고, 여기가 은혜가 오는 골목이고 여기가 지금 은혜가 내리는 그런 그 장소다 생각하고 빨리 그 길목에 가서 은혜를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은혜를 마중할 적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이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의 몇 사람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겠습니다. 뭐 찾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은 이게 지금 뭐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사람이에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의 주변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세관에서 돈 벌었어요.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인간 세상에서 그게 성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장소는 은혜의 길목이 아니에요. 원성의 길목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웃음의 그런 길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여리고로 들어와서 지나가신다는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적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마음이 컬컬함이든지 아니면 호기심이든지 아니면 볼거리든지 뭔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러 가보니까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어서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왜? 키가 너무 작아서. 키 작으면 손해가 많아요. 키 큰 사람들 우리 목까지 열심히 살아줘요. 우리 키가 작아서 참 손해도 많고 어떤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냐하면 키 큰 사람이 이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1900년 이후에 23명이에요. 23명인데 21명이 다 키 큰 사람이에요. 미국에서도 대통령이 된 사람이요, 2사람은 키가 작은 사람이고 21명이 키가 큰 사람이라면, 키 큰 사람은 굉장히 장점이 있죠. 성공 비율이 더 크죠. 축구가 좋아야 되니까. 키 작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위로 보려고 해도 사람들이 키가 크니까 볼 수가 없고, 그렇다고 가랭이 사이를 보이려고 그러니까 누가 이래
툭툭 쳐버리고 얼마나 비참하고 초라해요. 그럼 여기서 그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고 실망하고 세관에 가서 앉아버렸으면 거기가 은혜의 길목이 돼요? 안 돼요. 그 은혜의 길목이 안 돼요. 이 삭개오는요 은혜의 길목을 찾았어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동선을 보니까 길을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 길에서 앞으로 딱 그 동선을 보니까 뽕나무가 있는 거예요. 뽕나무 올라갔어요. 그 뽕나무가 은혜의 길목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려와라. 이 위치가 은혜의 길목이 되기도 하지만 은혜가 흘러가는 길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삭개오의 그 마음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마음 그 자리는요 조롱의 자리예요. 어른이 요만한 어른이 그거 올라가서 내려다보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만약 삭개오의 부인이나 아들이었으면 아버지 좀 내려오시라고 그 무슨 창피냐고 그건 마치 사이클 선수들이 멋진 국제 선수들이 사이클로 팍 가는데 세발 자전거 타고 쫓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그 얼마나 참 우스꽝스러워요. 지금 이 모양에 그만 그의 마음은 은혜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삭개오야 내려 최고의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내 집에서 내가 하루 거해 주마. 세상에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그 집에 거해야겠다는 거예요. 최고의 은혜죠. 최고의 은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왕창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은 나중에 이 삭개오는 모든 걸 다 청산하고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왜? 은혜가 너무 크니까. 베드로와 동역을 하다가 가이사라 지방의 감독이 되었다는 전승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좋은 직장 직업 그 좋은 모든 세상을 내려놓고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교인이 되고 거기서 감독이 되겠어요. 감독이 은혜의 길목에 먼저 가서 잘 기다리다가 은혜를 받아도 왕창 받은 거예요. 앞에 사람 보세요. 18장 마지막에 35절의 말씀 보니까 여기는 더 시각장애인 그냥 우리가 쉽게 바디메오라고 합시다. 바디메오.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은혜가 흐르는 길가에 있었어요. 그 길가에. 그 여리고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그곳에 가 있지를 못한 거예요. 마침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시는 그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35절의 말씀 보니까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리가 이 사람들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이 사람들은 은혜의 그 길목이 아니에요. 은혜의 길목은 37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분이 가는 그 길이 그 동선이 바로 은혜의 길목이고 그 은혜의 길목에서 이 바디메오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38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은 나의 메시아여 나의 구세주 그 뜻이에요. 왜? 그때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요. 추방당하니까 말을 살짝 바꾼 거예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그 고백이 바로 은혜의 길목이 된 겁니다. 거기서 앞을 보게 되었고 앞을 보게 된 이후에 이 바디메오 이 시각장애인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쫓아갔겠어요. 은혜의 길목에서 꼭 잡은 거예요. 15장으로 갑시다. 15장은 가도 유명하잖아요. 탕자 이야기. 탕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집에서 너 깝깝했어요. 막 숨이 막혔어요. 왜? 아버지 집에는 은혜가 없다고 생각했고 아버지 집에서는 간섭과 그냥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비은혜라고 생각해서
이 뛰쳐나간 거예요. 세상이 은혜스럽고 세상이 사랑스럽고 세상이 살만하고 살아보니까 돈 떨어지지 건강 잃으니까 이거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 집에 은혜가 있어요. 왜?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고 은혜의 아버지니까 아버지의 집이 은혜의 집이에요. 그 은혜가 그리운 거예요. 그 은혜를 찾아가는 거예요. 은혜를 찾아가는데 그냥 뭐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잖아요. 다 집안 재산 탕진해 버렸는데. 그런데 말이죠, 20절의 말씀 봐요.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무슨 말이에요? 서로 약속한 적 없잖아요. 저 핸드폰이 있으면 아버지 내가 며칠 날 내가 몇 시에 가겠습니다. 아버지 가도 되겠죠? 이렇게 양해를 구할 수 있지요. 아니면 사람 편에서 내가 몇 시까지 갈 테니까 아버지 대문에 나와 계시면 내가 들어가는데 훨씬 내가 편하겠어요. 이런 거 한 적도 아니잖아요. 아무런 연락도 없이 갔는데 벌써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아버지는 매일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떠나간 그 날부터 우리말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 돌아오기만은 요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 이 자리가 은혜의 길목이에요. 만약에 아들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다른 데로 가버렸든지 아니면은 엉뚱한 곳에 지차고 있더라면은,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은혜의 자리로, 은혜의 집으로, 그리고 은혜의 삶으로 나가지를 못할 텐데, 여기는 은혜가 있어요. 길목.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요. 아버지의 은혜가 그를 기다린 그런 길목에 이 아들이 갔을 적에 아버지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맞이해 주는 것처럼, 죄인들을 맞이해 주는 것처럼 아버지가 이 아들을 아무런 책망도 없이, 그에 대한 구중도 없이 그냥 잘했다. 그러니까 은혜지요. 그러니까 조건 없는 은혜지요. 조건 없는 사랑이고 조건 없는 받아들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 그 말이죠. 23장 하나만 더 봅시다. 23장에 가보면은요, 십자가가 2개가 세워져 있어요. 가운데 하나, 3개가 세워져 있는 거죠. 꽃같은 2개의 좌우에 십자가 있고 꽃같이 죄를 지었어요. 꽃같이 흉악한 죄인들, 한마디로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말이죠, 한쪽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은혜의 길목이 되었고, 한쪽 십자가에는요 맹탕이에요. 이 차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쪽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길목이니까, 여기는 암만 여기는 좋은 사람, 먼 사람, 여기는 매달려 있어 봐야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가 없는 길목이에요. 한쪽 편에 서 있는 사람, 남들 보기에는 십자가 흉악한 놈, 나쁜 놈, 그리고 십자가가 모든 죄의 상징이지만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에, 이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은혜의 여기가 골목이 되고 은혜의 길목이 된 거예요. 같이 욕하다가 갑자기 은혜의 길목이 되는 순간, 야, 입 다물어. 너하고 나하고는 죄 때문에 죽지만은, 여기에 달렸지만 저분은 무슨 죄가 있냐, 입 다물어.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뭐라고 그럽니까?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 좀 생각해 주세요. 그랬더니 43절, 그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달린 사람에게 최고의, 이제 곧 죽을 사람에게 최고의 은혜가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좋은 곳에, 즐거운 곳에, 행복과 천국에, 영생하는 곳에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죄인이었고 죄인 괴수였기 때문에 그 은혜는 너무 큰 거예요. 이 은혜의 길목에서, 이 은혜가 흘러나오는 길목에 있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고백하게 됐고, 고백을 통하여서 그는 죄인이었지만, 죄인 괴수였지만 영생하는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은혜의 길목에 있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한 번씩 은혜 받는 거 안 된다 그 말이죠. 은혜 위에 은혜를, 은혜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중단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은혜 속에 지금 바닥이 됐잖아요. 은혜가 여기까지 찼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찼던 우리가, 은혜가 물이 쫙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은요 무릎 발바닥에서 저벅저벅. 그게 힘들어요. 믿음이 재미가 없고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은혜를 받고 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습관을 만들어. 습관을 만들어야 계속 오는 거죠. 데이비드 마티스라는 사람은 은혜 받는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은 규칙적으로 습관이 돼야 돼. 습관이 돼야 된다. 그 습관을 3가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말씀의 습관. 매일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매일. 거기서 은혜가 오는데 우리는 읽었다 말았다 하니까 읽을 적에는 은혜가 임하는데 읽지 않으면 내가 나오는 거예요. 2번째, 기도의 습관. 규칙적으로 습관을 만들라는 거예요. 어쩌다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습관을 만들 정도라는 말은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의 습관. 이 성도들 간의 교제, 이 교제가 그 은혜를 주고받고 하는데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던데 이 3가지를 보세요. 말씀의 습관, 기도의 습관, 교제하는 습관. 이게 어디서 이루어져요? 가정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예배했죠. 그러나 그 예배,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아무런 온도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집에서 기도 제대로 됩니까? 그리고 성도의 교제는 거의 바닥이에요. 오늘 이 3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또 이렇게 성전인 거예요. 우리가 늘 성전을, 교회를 우리가 늘 들락거리면서 이렇게 자꾸 습관을 만들어 갈 적에 이 습관이 체질화가 되고 그때마다 은혜가 오는 길목에, 우리가 은혜가 오는 이 길에 이게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그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최고의 재산이다. 습관이 재산이다. 좋은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을 통해서 당신은 많은 덕을 보게 될 것이다. 좋은 습관을 통해서 많은 덕을 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새벽기도 갔다 오면요 잠을 안 자요. 어떤 목사님들은 또 약하고 그러니까 잠을 자면, 사람이 새벽기도 갔다 왔다 의무감에서 벗어나면요 막 자게 되면 10시까지 자버려요. 10시까지. 저는 낮잠을 안 자요. 안 잔다고 단언할 수가 있어요. 뭐 토요일 같은데 집에서 낮잠, 그리고 공휴일 같은데 낮잠 잘 수가 있죠. 전 안 자요. 왜? 습관이 흐트러질까 봐서. 의자에 앉아서 끄떡끄떡 졸문졸았잖아. 한 번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는 의도적으로 잠을 안 자요. 낮잠을. 그리고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에도 갔다 와서는 성경을 30장씩 읽어요. 습관은 뭐라고? 재산이다. 자본이다. 그 습관이 당신을 여러모로 유익하게 만들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많은 집필 생활, 언제 이게 잠자고 언제 낮잠 자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그래 버리면은 언제 제가 이걸 쓰겠냐고요. 이런 하나님 좋은 습관을 갖게 해주시니까 참 이렇게 은혜도 받지만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셔요. 하루에 30장씩 성경을 꼬박꼬박 읽게 되니까 자랑질 해도 되죠. 1부에는 내 하던데 2부에는 참. 제가 11월 2일 엊그제지요. 한 달에 한 번씩 일독을 하니까 153독을 했어요. 옳지. 야, 잘 될 거예요, 이분들이. 아주 잘 될 겁니다. 아유, 박수 친 분들은 더 잘 될 거예요. 무슨 내가 오늘 부흥사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153독 하고 나니까요. 옛날에는 뭐 성경 설교 준비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그냥 펼치면 성경의 설교가 보여요. 성경에서 이것 좀 설교해줘, 나 좀 설교해줘. 뭐 그러니까 얼마나 설교 준비하는 시간이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왜? 좋은 습관. 이 좋은 습관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냥 은혜 받는다고 길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 말씀의 습관,
매일 기도의 습관, 그리고 매일 교제의 습관, 규칙적으로 체질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길목에 서게 하시고 길목으로 은혜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지금은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힘쓸 때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기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은혜 받기만 하면은 어떤 고난 가운데 마음의 여유와 이 즐거움을 우리가 꼭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항상 하나님의 골목을 길목을 생각하며 그 길목에 서 있기를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은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이 너무 좋았는데 그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